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되게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망하는 법. 근데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지가 되는 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건강상으로 본인이 이제 눈도 흐려지고 이렇게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싶어서 모든 이스라엘의 관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그냥 당부라고 할지, 하여튼 여호수아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죽으면 얘네들한테 이런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들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는 거죠. 여호수아나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잠잡고 듣는 척이라도 하는 거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제 잔소리할 사람도 없지만, 이런 권면을 할 사람도 없지만, 또 누가 권면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듣겠냐 싶은 거죠. 누가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정리하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아직 남아있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앞에 등장하고 있는 지금 많이 남아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라, 너희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겁을 먹었다거나 이래서 원주민들을 내보내지 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말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라면 뒤에 있는 하나님을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는 말은 조금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받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넘게 지났죠. 여호수아가 나이를 먹을 때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몰아내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굽신대는 걸 보는 것도 너무 달콤하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절대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투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저기 원시인들이 대한민국의 그 대단한 국방력을 돌도끼 갖고 와서 이긴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원시인들보다 돌도끼 들고 다니는 원시인들보다 우리가 뭐 싸우면 집니까? 우린 총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원시인들 편을 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총을 쏴도 안 나가고 대포를 쏴도 우리 쪽에서 터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원시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져. 아름답고 예쁘고 멋지고, 소위 그 문화들, 막 그냥 군사력, 여러 가지 무슨 하다못해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만 해도 우리가 쓰는 거랑, 우리는 그냥 나뭇가지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는데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뭐 대단한 금속도 있고 막 블레셋은 철기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서 내쫓지 못한 게 아니라 아까워서 내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사실 뭐 굳이 따지고 보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자리에서 나 즉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씀대로 사는 건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그럴듯하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거 버리기 싫은 거거든요. 그거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그 편안함, 막 세상의 그 재미들, 이런 거 이제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담대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용기를 가지고 원주민들을 몰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주민들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끊어도 너희들에게 충분한 것이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막 있어 보이고 값어치 있어 보이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풍성한 걸 줄 거야.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라는 결론으로 이제 온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호수아 23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다 하는 말은요, 이 조심하다라는 말이 샤마르라는 말인데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킨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이 먼저 있고 들어온 그 마음을 너희가 지켜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키라는 건 어떤 거였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광야의 생활을 하던 거, 또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그냥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 그리고 뭐 가나안 정복할 때 뭐 이런 거, 지금 땅 나눠 주신 거,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분배받고 지금 여호수아 죽을 때까지가 제일 아마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풍년이 이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그냥 좋은 것을 막 얻고 막 이런 이제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야 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다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걸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뭐라고 해요? 그것을 지켜라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초신자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너가 그 마음 지켜. 못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지키라고 하지 말고 아는 너가 지키면 돼. 이러한 권면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말썽 부리는 사람들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에게 자격 없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를 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 저 사람들은 지킬 게 없어. 아직 경험이 없는데 뭘 지켜? 지킬 게 있는 너희 마음을 지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이 선배님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들 죽기 전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아쉬워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뭐 내가 세상에서 더 대단한 일을 못하고 뭐 전도를 더 많이 못하고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 때문에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왜 부모님을, 내가 왜 자녀를, 내가 왜 이웃을,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깝다. 근데 우리는 내일 안 죽고 다다음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때까지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맨날 생각하고 그냥 후회하고 죽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이제 마음을,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째째한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아멘. 여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나오잖아요. 돌아서서. 이게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하는 말하고 여기 돌아선다라고 하는 말이 딱 반대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심해서 지켜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걸 이렇게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이단에도 안 빠지고요. 미혹당하지도 않아요. 시험에 들지도 않고요.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는데 뭐 미혹당할 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사람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할 때 이 돌아선다는 이야기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어벙벙하게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코 베어 간다 그러는데 코를 그냥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벙벙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어떻게 한대요? 가까이 하고 더불어 뭐까지 해요? 혼인을 하고 또 왕래하면 이게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발전.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문화, 화려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불태워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활용하자. 근데 그것만 활용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술을 우리가 전수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종으로 삼으면서 그 사람들의 기술을 또 좀 배워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아마 가나안 원주민들도 뭐 자기들도 이제 살 궁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술 다 가르쳐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주 그냥 그 기술을 전부 다 알려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철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몽둥이 들고 싸우는 사람한테 지배를 받고 있으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희한해 보이니까 그냥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이러니까 자꾸 거기에 스물스물 다가가는 거예요. 보통 뒤늦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맛을 본다 뭐 이런 표현을 잘 못 느끼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저처럼 이제 교회 안 나가면 어머니한테 막 두드러 맞았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교회에 간다고 해놓고, 보통 아동부 예배는 못 도망가요. 왜냐하면 아침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예배는 대부분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갔는지 안 갔는지 어머니가 확인할 길이 조금 묘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다고 해놓고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어디를 살짝 놀러 다니는 맛을 보기 시작하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점점 멀어지고,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바쁜 척을 하고 빨리 끝나고 도망가려고, 이상하게 바쁜 척으로, 막상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가봐야 친구네 집 방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어디 뭐 바닷가나 앉아가지고 그냥 오늘 뭐 재밌는 일 없냐 이거나 할 거면서 그냥 교회 오면 이상하게 바쁜 척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맛을 한번 보면은 점점 멀어져요. 근데 지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또 뭘 한대요? 더불어 혼인도 하고. 이거 얘네들 미쳤네. 이거 혼인도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왕래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왕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과 저 나라의 땅이 이미 혼인을 냈기 때문에 이게 왕래한다는 거는, 좋은 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땅이 네 땅이고 네 땅이 내 땅이고, 우리 두루두루 제국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국을 만들고 넓은 땅에서 호령하며, 야 중국 대륙이 이렇게 넓은데 무슨 네 땅 내 땅이 어딨냐, 여기서부터 여기가 다 우리 땅이지,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모든 걸 다 주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반드시 확실히 알아라.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확실히 알아. 너희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확실히 알아.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이 민족들, 이 원주민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혼인하고 뭐 왕래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끊어버릴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면, 니네들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까이 갔냐 하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얘네들 언제든지 밟아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니네들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너희들이 원할 때 하나님이 또다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데 힘을 주시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세상으로도 막 빠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이런 생각 때문이죠. 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그리고 교회 안 돌아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나 마음만, 목사님 저 있잖아요, 우리 시아버지가 아니면 뭐 시부모님이 아니면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아파가지고 그 병간호 좀 하고 올게요. 아니면 지금 좀 돈이 좀 없는데 돈벌이 좀 하고 올게요. 자식 좀 키우고 올까요? 오기는 뭘 와. 오기는 뭘 와. 기대도 안 해요. 자기 의지로 되는, 예수 믿는 게 자기 의지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한테 해주신 그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는 그걸 그냥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털어내놓고 다음번에 또 내 마음 내키면 또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하지 뭐. 줘야지. 줘야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값없이 주셔야 말이죠. 그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생각으로 살아요. 아이 뭐 요번 그냥 넘어가겠지. 요번까지만 딱 하고 마음 든든히 먹고 내가 딱 70 넘으면 이제 정신 차린다. 아니 지금 69세까지도 농댕이 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70 넘어가면 나 이제 칠순잔치하면 나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제 70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팔순잔치 끝나면 나는 이제 성령 충만으로 산다.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내 마음대로 돼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거다. 너희들이 마음 먹는다고 쫓아낼 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막 쫓아내지고,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안 하고, 무슨 하나님이 니네들 무슨 하나님 우상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인격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니네들이 그렇게, 야 얘네들이 진짜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상투를 잡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할아버지가 안 무서워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앞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게 뭐예요? 나 죽는다 이제. 나 이제 죽는다. 이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의 전 생애를, 지금 나 이제 죽는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인생에서 지금 제일 지혜가 많은, 제일 경험이 많은 그 상황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제일 나이가 많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이 가장 여러분 인생에서 경험이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경험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서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들, 선한 그 말씀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지. 가나안 땅 준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지. 사실 이전에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이니까, 장로들이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18세는 안 됐지만 뭐 한 청소년 정도 나이쯤 돼가지고 그 광야도 거치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도 거치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땅도 분배받고 여호수아 앞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5절 16절 때문이에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들 생각해봐. 여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 다 이루어졌지? 근데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 이방인들을 막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막 왕래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불길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 반드시 임할 건데,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
전체 100% 중에 한 20% 정도라면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하나님의 전체 말씀 중에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네는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 얘기예요. 이제 너 그랬다가 니네들 진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된다. 니네들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16절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속히 멸망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뭐 지옥에 간다거나 망한다거나 하나님이 버리신다거나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로마에게 빼앗기고 다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속히 멸망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우리 애들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는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공부를 안 하면요 참을성도 없고 성실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요 사실 저나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왜? 머리가 좌지우지 하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엉덩이가 공부를 한다, 뭐 책상에 누가 오래 앉아있느냐가 무슨 승부를 가른다 이러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뭐하냐고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잠만 오고 두드러 안 맞으려고 거기 앉아있기는 한데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아직도 미분적분이 뭔지 이해가 43살인데도 안 되는데 무슨 엉덩이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40년을 책상에 앉아 있어도 여전히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공부는 왜 해야 돼요? 거기에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뭐죠? 참는 거. 여러분 공부 못하는데 참지도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아야지. 마음에 안 드니까 참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너무 신나게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왜요? 참는 연습을 원래 책상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참는 연습. 그리고 또 성실한 연습. 숙제 해가야 되니까 성실한 연습. 숙제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일기 쓰기. 우리는 항상 성실하게 한 달치 일기를 막 하루 만에 막 다 쓰고 막 이런 뭐 분위기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성실해지기 위해서, 참는 걸 배우기 위해서. 그것만 하면 애들 성적 안 나오는 거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거 성적 잘 나온다고 뭐 대단해져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녀들 결정 나는 거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이 나요? 아직 인생을 안 살아보셨어요? 네? 공부 암만 잘해도요 공무원 안 되더라고요. 공부 못해도요 연줄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요. 이 시대가 뭐를 뭐 이러니 저러니 하겠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똑같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이장님이면 면사무소에 조금 들어가기 쉽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서울대 나왔다고 면사무소 들어가요? 이장님 아들이 훨씬 낫지. 그 면사무소 직원들도 빤한데 이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 면 얘기가 아니고요. 네, 또 이거 뭐 전국적으로 누가 보고 또 저기 어디야 어디 있지 막 이러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본다, 아니면 맨날 돌아다니고 책상 앞에 안 앉아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뺏어야죠. 왜? 살려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땅에서 망해요? 살려야 되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망해요? 왜 몸이 아파요? 왜 병이 들고 왜 자녀들의 문제가 막 터지고 왜 이래요? 살려야 되니까. 아주 자식한테 미쳐 있으니까. 아주 돈에 막 돌아버렸으니까. 아주 건강 문제에 아주 그냥 종노릇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고 참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뭔가 이 세상에 쓸모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을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흐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기 쉽냐면은, 너네들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막 이방 사람들하고 막 교류하고 막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왕래하고 이러면 하나님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빠서 너네들 진짜 못 살게 하고 니네들 벌 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로 기분 나쁘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거기에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막 속이 요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막 밤에 하나님이 잠을 못 자고 막 쟤 왜 목사인데 쟤 왜 저러니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다리를 달달달 거리면서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냥 저걸 죽이냐 살리냐 이러면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남편 얘기, 아내 얘기, 그냥 자식 얘기 맨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째째하게도 보이고 답답하게도 보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했으면 우리는 벌써 다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착착착착 이렇게 됐든지 아니면 다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니네들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너네들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니네들 하나님한테 혼나,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겁나지, 그러니까 니네들 똑바로 살아, 요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안 지켜요. 여러분, 교회에 빠지면 지옥 갑니다 암만 얘기해도 빠질 사람 다 빠져요. 핑계만 더 잘 만들죠. 진짜 갈까봐. 그래도 지옥문 앞에서 핑계는 그럴듯하게 대려고 밤새 머리 굴려서 핑계를 잘 짜가지고 스토리를 잘 구성해서 내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내가 그 스토리를 짜고 있는 이 생각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날마다 그냥 핑계거리만 만들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니네들 혼난다, 하나님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면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가까이 가는 거, 혼인하는 거, 왕래하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한 좋은 일만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 뭔가 하나님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도 얼마든지 세상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은 이 인생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혼을 내야 되고, 그러면 이 인생은 고달파지고, 고달파지다 보면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있는지 또 막 그 뭐라고 해야 돼? 그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시험하고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막 그러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다 가요? 인생이 다 가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인생이 다 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도 설교를 올리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하고 수요일에는 또 막 영상도 찍고 막 이래서 막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일이었으면 거기 계속 남아있잖아요. 제가 거의 1년에 설교를 한 400번은 넘게 할 것 같아요. 400번. 1년이면 400번.
10년이면 4,000번. 제가 이제까지 한 거랑 앞으로 할 걸 다 합치면 한 설교 10,000개는 만들어 놓고 죽을 것 같아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냥 우리 애들은 아버지 죽은 다음에 지들 죽을 때까지 매일 하나씩만 들어도 다 못 들어요. 아닌가? 다 들을 수 있나? 요즘에 다 오래 사니까. 그럼 남겨놓은 거 어머나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든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게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붙들려오고 혼나고 씨름하고 낙심하고 야곱처럼 맨날 그냥 도망다니고, 이거 다 하다가 70 넘고 80 넘어서 딱 왔는데 맨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왔습니다 이러고 그냥 쩔쩔매고 이러면 뭐냐고요. 여기 아깝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데 망하는 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랑 사랑해야지. 하나님이랑 사귀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걸 사모하고 이런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살아야지. 왜 에덴 동산에서 불평과 불만하고 뱀새끼 얘기 듣고 그렇게 쩔쩔매고 있냐고요. 아깝잖아요. 아담과 하와 생각하면 여러분 맨날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선악과를 가서 들여다보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은 이렇게 볼 게 많은데 왜 그렇게 볼 거는 안 지키고 와서 별 볼 일도 없는 그 앞에 가서 왜 그걸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요. 왜 이렇게 세상을 쳐다보고 있냐고요. 마음을 빼앗기게. 세상 쳐다보면 뭐가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교제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왜 선악과 앞에 가서 서 있냐고요. 더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냥 뱀이 뭐라고 그러면 꺼져, 뱀새끼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딴 얘기를 해. 아우, 너 답답하다 야. 에덴 동산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핵폭탄이 원자력이 돼가지고 우리의 빛을 밝혀줄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그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행동이고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내는 거고 자녀들한테 남겨줘야 될 유산이고 미혹 땅에서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해주는 거죠. 물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끝나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거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지. 미혹 땅에서 내 인생 아까운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좀 적게 벌면 어때? 좀 시간 좀 덜 여유로우면 어때?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은요, 들을 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